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201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은혜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지은 죄가 다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나니아는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요 사울을 부르시는 일에요 상당히 공을 들이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10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시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 아나니아는 사울을 인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테니 그를 만나서 안수하고 성령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진 명령, 사울을 찾아가라는 이 명령에 아나니아가요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안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갔다든가 아니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늘 숨어 다니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나니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고 또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은요 그 고난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동안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자기도 그렇게 당할 것을 오늘 아나니에게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해 주십니다. 결국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에 덮여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세례를 받게 하므로 새로운 삶이 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사울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이후로는요 아나니아는요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 그 한 번의 순종으로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울은요, 다메섹 교회의 이 형제들과 며칠을 지내면서 회복하고 강건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는요 즉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도요,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은 뭐냐면요,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요, 순종해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한 결과 그 사울이요, 놀랍게 변화된 열매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열정적인 전도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변화는요, 교회에 새 힘을 주었고 유대인들을요 당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힘을 입어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둬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은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이상한 이단의 괴수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해서 붙잡았던 그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고 그를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성령 안에서 엎드려져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이셔요.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사울을 바꾼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또 가사를 보면은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소망이 든든히 가짐은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맘에 오시면요, 우리는 변화돼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사울과 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도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당혹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였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성경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 증거자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망령된 행실을 끊고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밀듯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의 연합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